장 1절과 2절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시고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택하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2025년 1월 17일 한국 오픈도어 선교회가 2025년 세계 기독교 박해 지수 월드와치 리스트를 발표했습니다. 2025년 월드와치 리스트에 따르면 폭력과 살인 등 높은 수준의 박해에 직면한 기독교인의 숫자가 전년 대비 1,500만 명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숫자를 종합해 보면 현재 78개의 나라에서 3억 8천만 명 정도의 그리스도인이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신앙 때문에 살해당한 기독교인은 4,400여 명에 달했고, 신앙과 관련된 이유로 가정, 상점, 사업체가 공격받은 사례는 2만 8천 건이 넘었습니다. 21세기 현재에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핍박받는 일이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도나 파키스탄에서도 극단적인 힌두교와 무슬림에 의해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고 있는데, 핍박받은 한 그리스도인이 고백하기를 성경에 기록된 핍박은 실제였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성경에서 일어난 핍박이 자신들의 삶의 현장에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때 기독교인들을 향한 핍박이 극에 달했습니다. 경기도 화성에 있는 제암릭교회에서 일어난 핍박 사건은 세계에도 알려질 만큼 유명합니다. 일본군은 제암릭교회 교인들을 교회에 모이게 한 후 문을 걸어 잠그고 불을 질렀습니다. 30여 명이 불에 타 죽었고, 불탄 교회를 탈출하는 사람이 있으면 밖에서 총을 쏴서 죽였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핍박받는 일은 시대가 바뀌었어도 여전히 우리 삶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는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도 여전히 보이지 않는 핍박 속에 놓여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는 기독교를 사이비 종교보다 못한 종교로 묘사하여 전도의 문을 막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결혼 합법화라고 하는 이 법안을 통해 기독교의 본질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빠르게 변하는 세상 가치관은 기독교의 가르침을 고리타분한 구세대적인 가르침으로 보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더 이상 신체를 위협하는 핍박은 일어나고 있지 않지만 기독교의 근간을 흔드는 핍박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이런 핍박은 교회가 태동하면서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늘 따라다니는 문제였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에게 핍박받아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위에 세워진 초대교회는 유대인과 정부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점은 복음은 핍박을 통해 더 멀리 퍼져나갔다는 점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자 믿는 자들이 흩어졌고,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불모지였던 사마리아 땅에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며, 급기야는 이방인이었던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를 할 수 있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독교가 당하는 핍박이 복음 확산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기독교를 향한 핍박이 2000년 동안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삶 주변에서 믿는 자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핍박은 우리를 아프게 할 수는 있어도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핍박, 고난, 환난은 우리를 힘들게 할 수는 있어도 우리를 넘어지게 하지는 못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핍박과 환난마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신앙 때문에 불이익을 당해도 신앙생활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의 말씀대로 핍박은 우리를 잠깐은 근심하게 할 수는 있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실패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기독교 역사 중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가장 극심했던 시기는 로마 황제 네로 때였습니다.
네로는 그리스도인들을 말살하는 데 집착한 인물이었습니다. 네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짐승의 가죽을 입혀 들깨들에게 찢겨 죽임을 당하게 했고,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처형시켰으며 어떤 사람은 밤을 밝히는 화형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세계 곳곳에서 기독교를 향한 핍박이 일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평가하기를 지금의 핍박은 로마 시대의 성도들이 당했던 핍박에 견줄 만한 것이 못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로마 시대, 그 중에서 네로가 통치할 때 성도들이 당한 핍박은 기독교 역사 중에 가장 큰 핍박이었습니다. 우리가 역사 시간에도 배웠듯이 AD 64년 7월에 로마에 대화재가 있었습니다. 6일 내지는 9일 동안 지속된 화재는 로마 도시 14개 중 10개의 도시를 태웠고, 그중 3개의 도시는 완전히 전소되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로마 대화재의 주범이 네로 황제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네로는 자신을 향한 비판을 타개하기 위해 화재 주범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지목했습니다. 그래서 64년 7월 로마 대화재 사건 이후 그리스도인을 향한 핍박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도 이 무렵에 순교당했으니 네로 황제의 핍박이 얼마나 거셌는지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가 바로 이 무렵에 기록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 대화재 사건이 있기 전에 로마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에 거주하다 보니 베드로는 네로 황제가 즉위한 후 기독교를 향한 핍박이 점점 강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도를 향한 핍박이 증가하면 증가했지 감소될 것 같지 않자 베드로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앞으로 다가올 핍박에 대비하도록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를 보낸 지역은 1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있는 교회들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그러니까 튀르키예 지역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내 어떤 핍박에도 넘어지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 전서는 핍박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격려와 소망을 주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편지를 보내고 64년 로마 대화재 사건을 겪은 후 68년 봄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격려와 소망을 주기 위해 기록한 성경이기에 베드로 전서를 읽다 보면 우리에게도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베드로 전서가 유독 고난당한 성도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직접 고난을 체험하고 깨달은 교훈을 기록한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핍박당하는 것이 두려워 예수님을 부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어 초대교회의 일꾼이 되었지요. 사도행전 12장에서 베드로는 헤롯의 핍박으로 인해 옥에 갇힌 적도 있었습니다. 헤롯에 의해 옥에 갇혔을 때 베드로의 믿음은 성숙했기에 그때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옥 안에서 베드로의 마음이 평안했는지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잠을 깨울 정도로 베드로는 깊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핍박 앞에서 평안을 잃지 않을 정도로 베드로의 믿음이 성장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핍박이 두려워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고, 나중에는 핍박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경험을 했으니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핍박당한 성도의 마음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핍박을 당할 때 어떤 마음이 드는지, 어떤 두려움이 찾아오는지, 또 고통 속에서 무엇을 상상하게 되는지 베드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의 경험에서 나온 가르침이고 교훈이었기에 핍박당한 성도들에게 감동과 위로를 주는 말을 해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 경험도 하나님의 일에 필요한 도구가 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도구 삼아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일에 사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는 핍박 속에서 예수님을 부인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한 번 실패해 봤으니 자신과 같은 상황에 놓인 성도를 더 잘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실패의 경험을 도구 삼아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는 일에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실패해본 사람이 실패한 사람의 심정을 잘 헤아립니다. 신앙생활도 바닥을 찍고 올라온 사람이 믿음 흔들리는 사람의 마음을 잘 읽어낼 수 있습니다. 직접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 하는 위로의 말에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실패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용하고 계신 모습입니다. 어제 임시 시차례로 모였습니다. 시차례 회의를 마치고 식사한 후 목사님들과 함께 차를 마시며 교제했습니다. 같은 테이블에 앉아있던 분 중에서 개척교회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3년 전 교회를 개척할 무렵 교회 설립 동의서를 받기 위해 저를 찾아오셨던 분이십니다. 우리 교단은 교회를 개척하려면 주변 교회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노예 가입이 어렵게 되는 것이지요. 그분이 어제 대화 중에 고백하기를 개척할 무렵 주변 교회를 다 찾아갔는데 만나는 분마다 하시는 말씀이 돈이 많냐? 왜 개척하려고 하느냐? 요즘 개척교회가 얼마나 힘든데 살아남기 힘들 것이다. 이런 말만 하셨다고 합니다. 의욕도 떨어지고 의기소침한 상태에서 저를 만났는데 저는 다른 이야기를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저도 그분이 오셨을 때 했던 대화 내용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말씀드리기를 개척하기로 결심한 것은 정말 잘한 일입니다. 목사라면 한번 실패해도 교회 개척은 꼭 해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 개척은 실패해도 그건 목사에게 실패가 아닙니다. 반드시 개척을 통해 배우고 경험하고 깨닫는 게 있으니 교회 개척은 실패한다 해도 목사에게는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동의서 받으러 다니면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척교회는 동의서를 받을 때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음 상해하지 말고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결과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어제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말해준 사람이 처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큰 위로를 받았다고 고백하셔서 저도 기분이 좋았고 감사했지요. 제가 그 목사님께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개척했을 때 주변의 시선과 반응이 어떠했는지 몸소 체험했고 동의서를 받으러 다닐 때 어떤 감정이 드는지 저도 경험해 봤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생각을 가져야 또 어떻게 행동해야 좋을지 먼저 경험해 봤기에 그 목사님 마음에 와닿는 말을 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비록 저의 개척도 인간적인 기준에서 볼 때 성공한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의 실패를 통해 한 사람을 위로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를 도구 삼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니 어떤 일에 실패했을 때 그 일이 신앙생활이든지 사회에서의 일이든지 그 일을 실패했을 때 우리는 절대 주저앉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실패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위로는 실패를 딛고 일어선 자들이 하는 것이지 실패 앞에서 주저앉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베드로는 핍박 상황에 놓인 성도들에게 이렇게 교훈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만 그 시험이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하여 불같은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게 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직접 경험하고 한 말입니다. 베드로는 헤롯의 핍박으로 옥에 갇혔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해 극적으로 구출해 주셨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면 앞으로 어떤 시험거리를 만나도 흔들림이 없지 않겠습니까?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니 이제는 어떤 상황이 찾아와도 믿음이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고 보니 다른 사람들이 핍박을 당할 때 그 핍박이 어떤 결과를 몰고 올지 베드로는 위로해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환난에도 그 환난이 믿음을 단단하게 하여 불같은 시험을 만나도 넘어지지 않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실패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도구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 실패를 겪었다면 주저앉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자기의 실패를 가지고 성도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도구로 사용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는 1절 말씀대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있는 성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1절에서 언급된 지역을 보면 이 지역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가려고 했던 지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팔레스틴 지역 가까운 곳에 소아시아를 방문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치자 바울은 2차 전도 여행도 범위를 좀 더 넓혀 소아시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길을 막으시고 바울을 유럽 쪽으로 인도하셨지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소아시아가 중요하지 않아서 바울의 전도 여행 경로를 유럽으로 바꾸셨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막으신 이유는 바울의 사명은 아시아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되기 전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셨을 때 사울을 향해 이방인을 위해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였습니다. 바울의 사명은 이방인 전도에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유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소아시아는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본문을 보니 베드로에게 맡기셨습니다. 1절에 언급된 지명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가려던 곳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베드로에게 맡기시고 바울은 유럽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바울이 한 말입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셨고 자기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해 세운 사도이고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 세운 사도라고 이야기한 것이지요. 베드로와 바울의 사명이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베드로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고 1절에 언급된 이 지명 곧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만 살았던 것이 아니라 헬라인 그리스도인들도 살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긴 했지만 그래도 베드로 사역의 무게 중심은 유대인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소아시아 지역을 베드로에게 맡기신 이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도 포기하지 않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유럽을 택하시고 소아시아를 포기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역의 모든 성도를 기억하셔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도행전에는 바울이 주로 활동한 유럽 지역 이야기만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소아시아를 위해 일하고 계셨습니다. 유럽 교회만 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교회를 귀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역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일꾼들을 보내십니다. 바울이 능력의 종이라고 해서 모든 지역, 모든 교회를 돌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도 바울이 세웠지만 그 후에는 아볼로가 가서 목회했던 교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때에 어떤 한 사람의 능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이룰 수 있도록 협력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니 내가 하고 싶은 사역을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면 실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사역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하도록 이미 계획하신 것입니다. 왜 우리 지역에는 바울과 같은 목회자가 오지 않나요? 불평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같은 목회자를 보내지 않으신 이유는 그곳에 베드로 같은 목회자를 보내시기로 이미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여야 할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 가서 최선을 다해 사역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성도라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목회자에게 순종하며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올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2절은 바울이 교회에 인사하는 내용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보통 서신서 서두에는 사도의 인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사는 아무 생각 없이 좋은 말만 다 갖다 붙여서 형식적으로 한 인사가 결코 아닙니다. 서신서의 인사에는 저자가 이 서신서를 통해 무엇을 전하고 싶은지 그 내용을 함축적으로 담아놓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베드로전서의 목적은 핍박당하는 성도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기록한 편지입니다. 소아시아에 흩어져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현재 네로 황제의 거센 핍박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핍박 속에서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가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고, 또는 어떤 사람은 이 핍박 속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켜야 할지 방법을 몰라서 고민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인사합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 인사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라는 이 문장에 나오는 아신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한 단어는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에서 택하다라는 또 하나의 단어를 주목해야 합니다. 다른 단어에도 귀한 의미가 많이 담겨 있지만 오늘은 아신다 그리고 택하다 이 두 단어에 담겨 있는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핍박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인사할 때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이 두 표현을 인사말에 넣었습니다.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다는 표현을 넣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신다는 이 사실은 성도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가장 큰 위로를 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내 형편을 아실 때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내 형편을 알고 계실 때 우리는 우리 형편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만으로도 안심이 되고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사람과의 관계만 봐도 그렇습니다.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주기만 해도 힘이 나고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인사말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당하는 핍박을 다 알고 계십니다 라고 인사했습니다. 성도들에게 다른 어떤 말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이 한마디 말씀이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룻기에서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기에 베들레헴에 와도 어울릴 사람도 없고 또 마음을 나눌 사람도 없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하루 종일 이삭을 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고향으로 돌아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허락해 주었지만 룻은 하나님을 믿기에 자기 신앙 고백을 따라 베들레헴까지 왔습니다. 룻이 신앙의 결단을 따라 그리고 어머니를 섬기려는 착한 마음을 따라 베들레헴에 왔지만 삶은 그렇게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나타나더니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룻이 이 말을 듣고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룻이 이르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룻에게 해준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룻의 마음을 알아준 것뿐이었습니다. 룻의 남편이 죽었다는 사실, 그런데도 룻이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봉양하고 있다는 사실,
보아스가 한 것은 룻의 상황을 알아주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룻은 이 사실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고 큰 기쁨을 얻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성도에게 최고의 위로는 하나님께서 나의 형편을 알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신다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식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앞으로 극심한 핍박을 당할 것 같지만 7절에서 그 핍박이 오히려 믿음을 견고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당하는 핍박을 아셨지만 이 핍박의 결과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십니다. 문제를 아신다면 그 문제 해결책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안심이 되고 위로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르밧 과부의 형편을 아셔서 엘리야를 보내 먹을 것을 공급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시기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성경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핍박, 우리가 당하는 고난, 우리의 걱정, 근심의 내용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면 이미 게임은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시면 해결 방법도 아시는 것이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지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기다리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 편지를 보낼 때 베드로는 하나님이 이미 아신다고 첫 인사에서 밝혀준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은 절대 잃어버릴 염려가 없다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택하셨음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으니 핍박을 당해도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하나님 나라에서 탈락될까 봐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으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보호하십니다. 로마 황제가 사람들에게 신적인 존재로 군림하며 믿는 자들을 핍박한다 할지라도 믿는 성도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지 못합니다. 천하의 네로 황제라 할지라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세상에 어떤 권세를 쥐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끊어낼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과거에 헤롯이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옥에서 구원해 주셨고 헤롯은 벌레에게 먹혀 죽게 만드셨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믿음의 성도를 핍박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아들을 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한 명도 빠짐없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기를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한번 택하신 양들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절대 빼앗기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핍박받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큰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핍박에 두렵고 떨려 내가 혹시 예수를 부인하며 배교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 가운데 있는 성도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절대 잃어버리거나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라고 이야기해 준다면 큰 위로와 안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삶에서 많은 고난, 극심한 핍박을 당해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딸이 되었습니다. 어떤 핍박에도 하나님 우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를 든든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핍박에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에서 참된 평강과 위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위로합니다. 평강과 은혜가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극심한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는 평강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평강과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